오늘 누가복음 24장에는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6km 떨어진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제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 11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는 12제자 중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70인 제자가 있었는데 그 70인 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따랐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70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바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더라.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슴에 묻어둘 수가 없어서 서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벅차오르는 가슴, 큰 사건을 겪고 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14절에도 서로, 15절에도 서로, 17절에도 서로, 32절에도 서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이야기했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또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깨닫게도 되고, 또 서로 이야기하게 되면 서로가 소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을까? 바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또 싹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오늘 본문에 살펴보니까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이렇게 이 두 제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더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사형 판결 내리고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이 두 제자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관리들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판결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가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이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제자만이 알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제자의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또 이해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들은 것과 믿는 것이 다르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소식을 들었어도 여러분 그 소식을 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이분들이 들었고 이 부활의 소식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로 갈 때 이들과 동행하신 분이 있었죠. 두 사람만 간 것이 아니라 이들 속에 가까이 다가가셔서 동행하신 분이 계셨죠. 누구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 가까이 다가가셔서 이들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래서 주님이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가까이 가셔서 동행하고 있었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게 되었는데
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지만은 동행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픔 빛을 띠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까지만 알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절망이 찾아오고 그의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던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두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두 제자를 가리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이 두 제자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를 가리켜서 미련한 자야, 마음에 더디 믿는 자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책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활 이후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감격에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마음에 더디 믿고 미련하고 낙심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제자와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던 길에서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발길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방향을 180도 확 돌려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길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두 제자가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은요, 확실한 사건이 있으면 돌아서질 않아요. 정확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아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제 유턴을 하게 되면 어떨 때 유턴합니까? 길을 잘못 들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을 딱 해서 길을 제대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주중에 장례식을 가다가 너무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이건 늦게 가다가는 실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갈 것인지 돌아갈 것인지 그거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해서 돌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과 체험이 없이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을 되돌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을 되돌린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찾아보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그들의 눈이 탁 밝아졌어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던 것이고,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깨닫게 되면서 이들이 가던 길을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죠. 이 두 제자가 무슨 계기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다가 어떤 계기로 이 두 제자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었을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들의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일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의 영적인 눈이 떠진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눈이 떠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고 하면서 말씀과 성경을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할 때에 이 두 제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서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주시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 영광은 부활의 사건.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당연하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풀어서 증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성경에 쓴 바 27절 말씀, 그리고 32절에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떠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들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사람의 마음은요 수시로 변해요. 저도 어느 날 이제 식사를 하다가 저희 집 사람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먹는데도 저희 집 사람이 옆에서 아이 참 맛있다라고 한마디 하면요, 그 한마디가 귀에 쏙 들어오면 갑자기 음식이 맛있다니까요. 그리고 무엇을 살까 말까 하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참 좋은데요 이러면 갑자기 좋아 보인다니까요. 또 디자인도 야 저거 촌티 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옆에 있는 분이 야 저거 세련됐다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사람이 말해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확 바뀌는데, 오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풀어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이 두 제자가 뭐가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확신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평생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무엇 위에? 말씀 위에 뿌리를 잘 내려서 부활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두 제자가 돌아선 계기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는 것은 불타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타듯이 뜨겁게 올라오지 않았더냐. 그래서 이 뜨거운 마음, 뜨거운 느낌, 뜨거운 체험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듣고 읽고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한 뜨거움으로 가득 찰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죠? 부활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요, 예수님이 동행해도 알아보질 못해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이 없으니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믿음이 말씀과 뜨거움으로 충만해지면요, 예수님이 보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또 뜨거운 마음으로 이미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조금도 의심가지 않아요. 저도 청년 시절에 주님을 사모할 때 부활의 주님이 저에게 탁 나타나셔서 제 이름을 탁 부르면서 저를 좀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 제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한때는 열심히 목 놓아 기도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말씀 묵상하다가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니까요, 주님 보고 싶어요 라는 기도가 중단되더라고요. 볼 필요가 없어요. 보지 않아도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내 마음속에 뜨거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 여러분, 그저 보여지지 않아도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제 마음과 심령 속에 당연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부활의 능력과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라는 이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또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저기 사람이 몇 사람 나옵니까? 세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쫙 가는데 지금 두 제자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엠마오로 쫙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언제 그렸을까? 렘브란트가 부인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부인이 죽고선 너무 슬퍼가지고 절망 가운데 방황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린 첫 번째 그림이 저 그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렘브란트가 왜 저 그림을 첫 번째로 그렸을까? 부인을 잃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절망과 슬픔과 낙심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질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절망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큰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제가 해석한 거예요. 제가 어디서 자료를 읽은 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렘브란트가 아내를 잃고 은혜 받고 나서 첫 번째로 그린 그림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는 또 찬양도 있죠. 그 찬양도 우리가 한때는 잘 불렀는데 듀엣으로 부르는 이제 이런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도 곡도 잘 만들어지고 가사도 참 은혜로워요. 그래서 가사를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그러니까 엠마오 마을로 갈 때 부활의 주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경에는 슬픔이 있었다. 오늘 이 노래 가사에는 뭡니까? 절망과 공포에 이제 잠겨 있었다. 슬픔과 절망과 공포의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지만은 사실은 도망가는 거예요. 이 찬양의 2절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엠마오로 가는 그런 길과도 같아요. 그저 슬픔과 절망과
그 다음에 공포로 쫓겨가듯이 걸어가는 길이 엠마오로 가는 세상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근심이 끝도 없어. 그래서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는 길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다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가사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1절 후반부에는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 보여주셨네. 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소망이 없어서 슬픔과 절망과 공포 가운데 엠마오로 도망가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참 소망을 만나 방향을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2절에도 가사가 이러합니다.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새 소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활의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슬픔도 겪고 낙심도 겪고 절망도 겪고 공포도 있고 끝없는 근심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성령 충만한 뜨거운 마음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